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대 파워볼, 공동체 대 파워볼. 미국 로또라고 합니다. 파워볼의 당첨 금액이 무려 1조 8천억 원. 감이 오신 1조 8천억 원. 놀래지시도 않으네. 다 1조씩 있으세요? 계속 1등이 안 나와서 계속 쌓여갔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다 떼도 세금, 미국은 세금이 너무 많대요. 주별로 있고요. 다 떼도 3,800억. 아직도 안 놀래네. 아직도 안 놀래. 그래서 이 당첨이 발표되기 전에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서 전 세계적에서 이 파워볼을 구입하려고 미국으로 갔다고 해요. 미국 전역이 당첨과 상관없이 축하하고 파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당첨자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축하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열광한다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지금 파워볼에 있는 겁니다. 그 로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당첨 안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클럽에 있죠. 클럽은 줄을 서요. 줄을 3줄로 쓰던데요. 제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지금 어디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클럽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웜우드의 삼촌, 곧 마귀죠.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웜우드 삼촌이 마귀가 한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를 덧붙여라. 많은 것 아니야. 하나님 외에 하나님 믿어 열정적으로 믿는 그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더 덧붙여서 너의 기쁨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던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가요? 예수님도 믿고 너의 만족, 너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를 저도 추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묘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말씀 듣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여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를 더 추구하고 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새벽에도 사랑, 또 사랑.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동행으로 표현됩니다.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채워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십자가의 지심,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를 알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아시나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됨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철야 2부까지 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 명이 오셨잖아요. 또 한 명이 오셨어요. 왜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응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워볼은 순간적인 쾌감은 줄 수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워볼이 파워새드가 될 수가 있어요. 파워배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파워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적은 일어나고 있으며 그 기도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치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원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주신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 언약의 땅,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의 길에서 전쟁을 만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비열한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강한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열한 아말렉 족속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말렉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없다고, 고민 없다고,
나 두려운 거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고, 정말 죽고 싶은 지금 상황이라고, 나의 아말렉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말렉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여정에 아말렉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친밀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말렉을 부인하라고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아말렉이라는 고난이 있다면,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나의 아말렉이 직장 상사이거나 내 이웃이거나 친척이거나 더 나아가 나의 가족, 나를 지긋지긋하게 상처 주는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아말렉을 상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말렉을 상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누가복음 22장 34절,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부인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나 하나님 외면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부인한 적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나약함을.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서 정죄감 때문에 은삼십을 송소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가 꿈꾸는 게 있었어요. 은삼십에 진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라는 그런 똑똑한 가룟 유다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숲으로 돌아갔죠.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말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에게 아말렉이 있다면 피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말렉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싸우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아말렉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로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교훈해 주고자. 모세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었죠. 그 기도가 온전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을까? 전쟁에 나아간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전쟁에 나간 백성들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전쟁하다가 산 보고 손 올라갔으니까 이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잔인한 것입니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께서 슬퍼하시던데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계속 노래 부르고 마지막 남았을 때 이등병 편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으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저희 누나도 눈물이 고이던데요. 저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훈련소에서 헤어질 때 그 눈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입대를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 나간 자녀들을 놔두고 부모님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전쟁에서 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만 멈춘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믿고 바라보고 있는 전쟁터에 자녀들이 나가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손도 내려가고 기도에 대한 두려움도 더욱더 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손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저와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홍대 새교회가 좋은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라는 하나의 반증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서로 허물없이 사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씀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말씀이 새벽이나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주일이나 일부나 저녁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개인 기도하고 새벽에나 철야 예배 안 오신 분들이 있죠. 저는 절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 성도님들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직 간절함이 덜한 거예요. 나의 아말렉이 없거나 숨기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공동체, 원래 공동체 기도, 원래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공동체, 그 다음에 슈퍼볼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체 기도가 슈퍼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이유는 슈퍼볼 당첨은 내 주위를 흩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슈퍼볼 당첨 3천억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인도 선교 1,000억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2천억으로 여러분 주위가 흩어질 거예요. 아내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고요. 남편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나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적 권세를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능력 있고 더 귀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말렉, 더 나아가 생존 경쟁에서의 승패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승패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 일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흩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불안하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지금 철야 2부까지 남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아말렉을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만, 모세가 특별해서 특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아말렉을 감추고 다른 걸 기도한다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향해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의 아말렉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면 이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불안해지고 흩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말렉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아말렉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말렉을 보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와 함께 성도님들이 한 손 한 손 잡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 지금 이 철야 2부가 더 나아가서 더 손에 손잡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면 누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교회를 향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피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손을 바라보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지도자와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에게 주신, 저에게 맹세한 땅,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여정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미 여러분은 응답의 길에, 이미 맹세의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어느 순간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